오늘 이렇게 나와서 함께 교제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항상 한량없이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일은 우리 임직식이 있죠. 장로님 2분, 그리고 안수 입사님 4분, 권사님 5분을 세우는 귀한 예식입니다. 임직을 앞두고 직분자로서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이제 이미 임직을 받은 사람으로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어떤 부분을 점검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권면을 했을까요? 오늘 우리들이 관심을 갖는 게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코로나19가 2년 가까이 진행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는 역시 안전과 건강입니다, 여러분. 질병에 노출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자신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집중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든 질병에 노출되지 아니하고 전염병이 되었던 어떤 생활습관병이었던 어떤 병이든 우리가 질병에 노출되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요 2가지가 잘 진행돼야 된다고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는 예방이고 하나는 치료입니다. 여러분, 먼저 예방을 잘 해야 되고 그 예방에도 불구하고 질병에 노출된 사람들이 생겼을 때 좋은 치료를 병행해야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방을 위해서는 적절한 운동이 꼭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요즘같이 날씨가 추워질 때 평소에 몸을 움직이지 아니하고 움츠린 사람들은 감기에 노출되기가 쉽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히려 날씨가 추워져도 적절한 운동을 하면서 걷기를 하고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면역력이 좋고 질병에 더 예방 잘 되어진다는 거죠. 또 우리의 삶에 질병에 노출되는 아주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는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삶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생활하면서 얻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해소하는 법을 배워야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도 위드 코로나로 가기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 조금은 우려가 있는 백신을 예방 접종하지 않았습니까? 또 감기가 온다 그러니까 이 예방 접종 가운데도 백신에 대한 접종만이 아니라 독감에 대해서도 우리 예방 접종들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하는 겁니다. 적절한 운동과 그리고 우리 안에 부득이하게 생활 중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해소해 가면서 여러 가지 예방을 할 때 나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방을 해도 감기가 찾아옵니다. 아내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새벽에 콧물이 나고 계속해서 기침이 나와서 일부러 한 주간을 쉬었는데 독감 예방접종도 저랑 같이 맞았습니다. 다 예방접종을 하고 생활도 건강하게 하고 하는데 어느 한순간 무언가 자기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에너지보다 더 많이 사용함으로 몸의 균형이 깨어지면 금방 질병에 노출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예방접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딱 왔어요. 그런데 아내의 전력이 간호사잖아요.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이제 약을 먹습니다. 이게 절대 안 된다, 제가. 지금같이 위험한 시기에는 반드시 병원 이비인후과 가야 된다. 제가 이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한 며칠을 버티다가 결국은 이비인후과 가야지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비인후과 가서 약을 처방받으니까 소위 말하면 이게 감기가 그냥 감기가 아니라 축농증이라는 게 축농증. 그러니까 이게 빨리 이비인후과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이게 약간 버티다 보니까 평소에 이제 본인이 조금 약한 부분에 더 심하게 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을 보면 우리가 예방도 잘해야 되죠. 그런데 예방과 함께 또 잘해야 될 게 뭐예요?
부득이하게 이렇게 질병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시의적절한 바른 치료를 해야만 건강한 삶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육체만 연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직분자로 앞으로 섬겨 나아가는데 누구든지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질병에 걸려서 내게 맡겨준 직임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도중에 포기하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건강하게 직분자로서 섬기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역시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육체의 건강과 함께 우리의 영의 건강을 위해서도 똑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키는 예방과 치료입니다. 예방을 잘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적절한 운동이 무엇입니까? 섬기면서 우리에게 발생하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어떻게 우리가 해소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질병에 노출되어졌을 때, 영적 질병에 노출되어졌을 때 어떻게 효과적으로 우리가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어느 정도 주기 때문에 저는 오늘 직분자들 임직을 앞두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처음 임직할 때는 풍운의 부푼 꿈을 꾸는 것처럼 행복하게 헌신을 하고 내가 정말 충성을 다하면서 주의 교회에 귀한 기둥들이 되리라 다짐을 하고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를 섬기다 보면 이런 일들도 만나고 저런 일들도 만나면서 스트레스도 받고 시험에 들면서 도중에 직분 자체를 내려놓는 사람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볼 때마다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누구나 다 이렇게 예방을 잘하고 적절하게 치료해서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마지막 날 상 주시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복음교회 직분자들이 정말 하나님이 마지막 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충성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 나라에서 예비된 면류관들을 가득 주시는 이런 직분자로 사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예방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시험, 영적인 질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가장 예방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시험에 든다, 영적으로 질병에 걸린다라는 것은요, 그 중심에는 복음에 대한 흔들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될 것은 복음에 흔들리지 않는 직분자들이 되라는 겁니다. 복음을 붙잡아야만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갈 수 있고, 오늘 1절 말씀도 보면 복음으로 인하여서 무언가의 오해가 있었던지 또한 여러 사람들의 공격이 있었던지 흔들리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붙잡아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로 붙잡아 줄 때 우리가 가서 위로하고 아니 같이 잘해보자 이렇게 말 한마디 한다고 해서 붙잡아집니까? 결국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는 것은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면 성령과 하나님의 역사는요 복음으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에 결국 복음을 바로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어떤 사람을 바로잡아주라고 합니까? 여기에 본문에 보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랬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고 가더라도 우리가 범죄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넘어짐은 그냥 그 사람 잘못했으니까 책망받고 하나님께 심판받도록 그냥 두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넘어진 사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붙잡아 일으켜 주라는 거죠. 바로 잡아주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잘못을 그냥 개인의 문제로 넘기지 아니하시고 오늘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서 공동체가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직분자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같이 붙잡아주면서 같이 복음 안에 건강하게 세우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될 직분자가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으로 바로 잡아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고린도전서나 본인의 서신서 곳곳에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몸 전체가 고통을 받는다 이렇게 했어요.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몸 전체가 영광을 받는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안에 우리 직분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상처 입은 영혼이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그런 상처 입은 영혼이 무엇 때문에 상처를 입고 있는가, 어떻게 돌아봐야 되는가, 내가 찾아가야 되는가, 교구 사역자들의 도움이 필요한가, 아니면 담임 목사가 가서 위로를 해야 되는가, 살피면서 같이 돌아보면서 한 팀으로 달려갈 때 시험에 들고 넘어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붙잡아 일으켜 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에서 붙잡는다, 바로 잡는다, 이런 의미는요, 뼈가 어그러졌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뼈를 접골하는 곳에서 바로 잡아주는 것, 이게 바로 잡는다는 뜻이에요. 또 이것이 어부들에게 사용되어질 때는요, 여러분, 아무리 그물이 좋은 그물이라고 해도 도중도중이 찢어져 있으면 어때요? 물고기는요, 그 찢어진 사이로 해서 다 도망가게 되죠. 그래서 이게 바로 잡는다라는 것은 찢어진 그물에 손상된 부분을 바로 연결해서 꿰맨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뼈가 이골된 사람을 접골해서 바로 세우는 것은 그 사람이 바로 걸을 수 있도록 또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물도 보십시오. 찢어진 그물을 꿰매어서 온전하게 만든다라는 이 의미 속에는요, 그물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친다라는 의미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 바로 잡는다라는 것은요, 책망을 하고 때려서 이 사람이 넘어지게 만드는데 목적이 있잖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처벌하고 벌을 주는데 목적이 있지 않다고요. 교회 안에서 때때로 권징을 할 때에도 권징의 가장 핵심의 문제는 한 사람이 잘못되어졌을 때 그 사람을 바로 세워주고 그 사람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최우선의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직분자들이 함께 직분을 가지고 섬겨 나아갈 때 이제 마음속에 결심해야 될 것은, 때때로 우리 주변에 이렇게 시험 든 사람도 만나고 넘어진 사람도 만나고 또 같이 직분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넘어지는 사람도 종종 본단 말이에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노출될 수 있다고요. 예방을 잘했어도. 그런데 그럴 때 그 사람의 잘못을 치부하고 그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혼자 당하라고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라? 가서 붙잡아줘라. 여러분, 그럴 때 책망이라든가 권면이 그 사람에게 약이 되어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바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하라고 하는지 보세요. 누가? 1절 다시 보십시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 다음 누가 하라고 얘기합니까? 신령한 너희는 그랬어요. 그냥 너희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령하다라는 의미는 영적이다라는 의미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우리에게 영적이냐라고 물으면 나는 그냥 다녀요. 자신이 신령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인정하기를 두려워한다고 해야 될까요? 내가 신령하다고 스스로 얘기하는 것이 또 교만하게 보일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신령하다, 영적인 사람이라는 이 단어의 표현은요, 육체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과 영을 따라가는 사람을 대조할 때 사용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그러면 거듭난 우리들은요, 전부 다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는 신령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닮고자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붙잡고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 게,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연약하게 넘어지면 반드시 가서 바로 잡아주고 그를 세워주면서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건강하게 서도록 힘쓰라는 거예요. 교회가 직분을 세우는 이유의 이름.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을 돌아봐야 돼요.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현상 가운데 하나는요, 교회 안에 상처 입은 사람들이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할 일이 아니라 그것은 교구 목사님들이 할 일이고 그 담임 목사님 가서 할 일이지. 맞아요. 하나님께서 저희와 같은 사역자를 세워준 것은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목회자에게 그런 사명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직분자로 세워줬을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런 일들을 하라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다짐할 때 제가 직분자 가정을 한 가정 이 코로나 이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신방하면서 가정마다 나눴던 말씀이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가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분명히 오늘에서는 신령한 너희,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너희 삶을 드리고 헌신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이런 연약한 사람을 봤을 때 간과하지 말고 어떡하라고요? 붙잡아주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바로 잡아줄 때 어떻게 바로 잡아주라고 하는지 또 1절 다시 보십시오. 신령한 너희는 그 다음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랬어요. 어떻게 바로잡아주라고요? 온유한 심령으로. 나는 죄를 짓지 않고 나는 믿음이 더 좋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더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야,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너는 그것도 몰라. 아니면 아무리 연약해도 그렇지, 네가 아무리 초신자여도 그렇지 정말 어리석게도 그런 일에 넘어지느냐. 여러분, 이렇게 바로 잡아주라는 게 아니에요. 온유한 심령이라는 이 표현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준 가장 좋은 예를 들라고 하면 성경의 예수님의 모범을 살펴야 돼요. 여러분,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현행범입니다. 바리새인과 그 현장을 목격한 여러 사람들이 이 여인을 돌팔매질해서 죽이고자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를 살피면서 예수님도 올무를 놔가지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 사람을 데려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이 여인을 바로잡아주고 돌팔매질 하려고 극도로 흥분한 바리새인과 군중들을 치유하십니까, 여러분? 한 가지였어요. 그들에게 조용히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서 쳐라 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그 당시 왜 돌을 들어서 치는지 아세요? 율법에 왜 돌을 치는 이런 행위가 계속 나오냐면요, 죽음과 접촉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죽음과 접촉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부정하게 되니까. 좀 멀리 떨어뜨려 가지고 돌로 때려야만 이게 접촉이 안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돌로 돌팔매질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한 가지 딱 주지시킨 상황은요, 너희들이 죄인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돌아보게 한 거죠.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돌로 먼저 치라고 했으니까 만약 너희가 죄 없다고 생각하면 너희가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하면 쳐들렸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때요? 모두가 다 죄 안 지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서요, 주님은 그 다음에 관심사를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돌리죠. 간음 현장에서 죄를 짓고 온 여인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조용히 이 여인에게 분명한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제 다시는 이런 삶을 살지 말아라. 죄 짓지 말아라. 여러분,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는다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극도로 성난 사람들도 안정시키고, 또 지금 문제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 오인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죄를 스스로 인정하고 그 죄를 돌이켜서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잡아주는 것, 이것이 온유한 삶이에요.
저는 이 역할을 저와 같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내일 직분자들로 세워지는, 또 이미 직분자로 세워진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누구는? 신령한 너희는. 어떻게 해요? 온유한 심령으로. 부산 영암교회를 담임하는 박정근 목사님은 이 본문을 주의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범죄한 형제들을 바로잡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할 때 상처 입지 않기 위해서 세 가지를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이분은. 세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소문이라든가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이야기에 근거해서 얘기하지 말고 언제나 사실에 근거해서 얘기해라. 여러분, 사실이 뭔지 알죠? 법원에서 증거의 능력으로 채택될 수 있는 것이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여러분. 꾸며낸 이야기 말고 사실에 근거해서 얘기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아무리 좋은 말도요, 타이밍이 다르면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때에 적절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에 사과 같다라고 얘기한 거죠, 잠언의 지혜자가. 그래서요, 적절한 타이밍, 시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극도로 상대방이 스트레스가 올라와 있는데 여러분, 찾아가면은요 쉽지 않아요, 풀어지기가. 그래서 이럴 때에는요 지혜롭게 조금 더 시간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시간이 지나서 가면 어때요? 마음에 아예 결정을 해버려요. 이런 시간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왜요? 지금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여기 때가 악하다라는 것은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결국 우리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시적절한 반응을 보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성령 충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시적절한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당부하신 것은요, 지혜로운 말로 다가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역시 지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매일 친밀한 교제를 나눈 사람이 직분자로서의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당부드립니다. 직분은 감투가 아닙니다. 직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주신 영광스러운 면류관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교회가 성장하게 될 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임재 가시는 두 분의 장로님과 네 분의 안수 집사님, 그리고 5분의 군사님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신령한 일꾼들처럼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내게 주어진 이 직분을 따라서 뭘 하라고 하는지 흔들림 없이 교회 안에 이런 흔들리는 자들을 바로 잡아주고 세워줄 수 있는 직분자들이 되시고, 또 내가 그렇게 흔들릴 때 옆에 있는 같은 직분자들이 붙잡아주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것은요, 직분자가 또 하나 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 짐을 서로 지는 겁니다. 요즘은요, 짐을 지지 않은데 사람들은 왜 내가 사서 고생을 하고 왜 내가 그 짐을 져야 되는지 불평하며 짐을 져야 될 상황이 발생하면 도망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범죄하고 넘어지고 교회가 갈등이 있을 때 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주고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섬기는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길이 뭔가 분명히 얘기하죠. 짐을 서로 져주는 거다.
여러분, 여기에 짐을 지라고 하는 것은 무거워서 홀로 질 수 없는 이런 짐들 같이 져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여러 가지 무게들 때문에 힘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또 다른 해석가는 이 짐이 이런 인생의 무거운 고통과 아픔의 짐일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한 짐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저는 이 두 가지 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짐을 져주라는 것은 상대방이 무거워서 지쳐 있을 때 그것을 나눠줄 줄 알고, 상대방이 죄의 짐으로 인해서 허덕거릴 때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앞에 나아가서 그 죄의 짐을 털고 가볍게 또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짐을 져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직분자라고 하면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짐을 지고 고통스러워하면 그게 죄의 짐이든 또 자기 인생의 여러 가지 짐이든 그들의 그 약점을 어떻게 해요? 마땅히 담당하고 그랬어요. 가끔 이런 말씀들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직분에 대해서 너무 오해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직분은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직분의 제1 목적은 섬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15장 1절에 분명하게 집어서 얘기했습니다. 짐이 우리에게 무겁고 계속해서 우리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이런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또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 서로의 짐을 질 뿐만 아니라 5절 또 무슨 짐을 지라고 얘기합니까? 각각 자기 짐을 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서로의 짐을 져준다라고 하면서 자기 짐을 지지 못하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직분자로서. 자기 짐을 지려고 하면 4절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각각 자기 일을 살펴야 자기 짐을 져요. 내가 직분자로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살피지 않고 내가 그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서 내게 주어진 짐을 지고 갈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자기를 따르려고 할 때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짐을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각자에게 준 사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각자가 져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자는 교회 안에서 이제 내가 좋으면 열심히 섬기고 싫으면 내 던지고 떠나겠다라는 게 직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특별히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을 항존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싫어도 좋아도 끝까지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안 들면 내일 오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짐한 것처럼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할 일들을 잘 하고 있는지 살피면서 다른 사람의 짐도 져주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당부입니다. 사랑하는 임직자 여러분, 그리고 임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미 직분자로서 앞장서 섬기는 귀한 일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섬겨 나아갈 때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각각 자기를 살피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 자기를 살피는 것이 무엇을 살피라 한 것인지 3절을 보십시오. 3절,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어때요? 스스로 속입니다. 여러분, 이런 케이스가 나타나지 않도록 스스로 살피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바울은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역자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신을 날마다 처 복종시키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지 않았습니까? 이런 예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임직을 앞두고 임직자들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다짐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된 줄로 알고 생각하고 살아가면요, 넘어지기 십상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신앙적 자만과 교만을 버리라고 하죠. 그리고 자기를 자세히 잘 살피면 4절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않다. 다른 사람들 관여하고 여러 가지 얘기하고 또 그것 때문에 입방아를 찍고 이런 일들을 하지 않고 조용히 자기를 살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것,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함부로 남을 비판하지 말고, 남의 짐을 진다고 해서 그 사람이 형편없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정말 규모도 없고 가능성도 없는 사람이고, 이런 비판의 말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어떤 직분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짐을 져주기 원하십니까? 먼저 우리를 살피십시다. 내 일이 안정이 되어져야 다른 사람의 짐도 지어줄 수 있습니다. 아니, 내 일이 지금 해야 될 일들이 하도 많아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숨통이 열리고 그 가운데 나보다 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웃의 짐도 짊어져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 길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걸어간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직분자들이 지금보다 임직을 받기 전보다 더 풍성한 삶을 하나님이 누리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우리 임직자들 되시고, 또 우리 임직자들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먼저 직임에 들어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